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한국의 고유명절, 민속명절 설날입니다. 원래 1월 1일을 이미 지났지만 사실 한국의 전통적인 1월 1일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되면 매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 축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먼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예사랑교회에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주변 옆에 계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후회스러웠던 거, 부족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새해에는 절대 그러지 말자. 새해에는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분별 없는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부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한국에는 먹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아가씨가 정말 엄청난 요리를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 어떻게 한 사람이 25인분의 고기를 먹고도 또 냉면을 시켜 먹고 또 다른 걸 또 시켜 먹고 또 시켜 먹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얼마 버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든 뭐하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용서되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떤 사람은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들이 뭐 얘기하는 예를 들어 한번 머리에다가 계란을 던져봐, 아니면 뭐 물속에 갑자기 들어가봐, 누가 지시를 하면 말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대요. 그게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럼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으실 때 사랑스럽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 있죠. 나는 아니야. 나는 인생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슬퍼하는 분 계신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보석같이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죠? 우리가 작년처럼 살기 위해서는 뭔가 결심을 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랬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과 헤어져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 친절하게도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면서 야, 이게 떡이야, 이거 먹어, 이럴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생선을 먹고 싶어요, 생선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 이거 먹어 하면서 뱀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은 없다.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주면서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단다. 너희 중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겠냐?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최고의 것.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빠에게 아빠가 갖고 계신 그 칼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 칼을 가지고 나도 놀 거예요. 아빠처럼 뭘 깎고 싶어요. 날카로운 그 칼을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그 칼을 자녀에게 주나요? 아니죠. 그 칼을 주는 아빠는 설마 그런 분이 있겠어요? 없죠. 어떻게 해요? 칼 장난감을 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아이가 놀기 좋은 그런 것을, 물건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놀 수 있도록, 즐겁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건 우리 엄마 아빠도 싫어하실 거야. 친구들이 내가 이러는 걸 알면 너무너무 나를 싫어할걸?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난 하고 싶은데, 난 갖고 싶은데,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난 거기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막 싸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 마음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마음속에서 평화를 누려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당신의 생각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이란 말은 낯설다, 어색하다, 그런 표현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2022년을 우리가 정말 잘 지내와서 다 알잖아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잖아요. 근데 2023년 새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부자가 될지,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운동선수가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을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신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낯설다, 또 익숙하지 않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 사람들, 이 시대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 1일이 지나고 또 이렇게 설날을 맞아서 다시금 새로운 1월 1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정말 값지고 소중한 인생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새해를 맞는 모든 주님 앞에 많은 분들이 주의 그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뜻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